할렐루야. 오늘 재미있고 쉽게 배우는 성경 공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교회 성도님 자녀가 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이해하고 또 혹이나 가족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려드리는 그 PPT 자료를 보시고 그렇게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단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단이란 과연 뭔가? 어떤 분들은 다르리 끝단이라서 처음은 같지만 마지막이 다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 아니고요. 이단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무언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정통 신앙에서 이탈한 그릇된 거짓된 믿음과 또 신앙을 가르치는 게 이제 이단이죠. 성경 해석도 좀 다르고요. 또 공인된 교리가 있는데 전통 교회들이 다 같이 나누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틀린 그런 모임과 단체, 집단,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을 뭐라고 부르는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생,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했고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 또 적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또 논쟁, 또 불화, 부조화, 당파, 분리, 이단 이런 단어들이 이단과 관련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단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성경 외에 그들은 또 다른 계시를 이야기하죠. 소위 직통 계시라고도 말을 하는데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때로는 인정하지만 성경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그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보고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또 신성을 부인하는 다양한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부인하는,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불완전한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다양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한쪽만을 이야기하거나 또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령님을 부인하죠. 이런 것도 이단이죠. 또 성경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통 계시, 자기들은 또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준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단에 속합니다. 또 인간을 신격화하는 경우도 있죠. 창설자나 또 창시자를, 교주를 그렇게 또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도 이단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죠. 소위 무교회주의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단에 속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죠.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거나 또 종교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것도 다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
직접적인 우상을 숭배하진 않더라도 어떤 성화나 또 성상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럴 때 이단에 속합니다. 또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한동안 한국 교회 이게 아주 유행이었는데, 소위 뭐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집단들이 또 이단에 속하죠. 그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뭔가 일반적인 특징인데 전통 교회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합적인 모습, 샤머니즘하고 같이 뭐 섞여 있다든지, 또 유교와 불교 이론이 막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단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종교들이 다, 이론들이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또 공포와 불안감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뭐 어떤 저주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또 열광적인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것도 이단일 확률이 아주 많죠. 또 권위적인 지도자들, 자신이 마치 무슨 신인 것처럼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직접 계시, 자기 계시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뭐 계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이단이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은 이단입니다. 또 너무 세상적이거나 염세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 교회에는 또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만 와야 구원 받는다. 또 열심은 열심인데 좀 이상한 열심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뭐 대략 그 정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단들의 기업이나 단체가 많이 있죠 우리 주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대 종교라는 그 이단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이제 기존 전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단들과 또 그 이단에서 운영하는 기업체 단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통일교, 또 안식일교, 또 여호와 증인, 지방교회, 또 구원파, 몰몬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요즘에 뭐 많이 얘기하는 신천지 또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이런 많은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또 문화단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또 있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을 돕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 이단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기업체나 단체를 운영하니까 많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또 그 자기네 그 이단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참 그게 무서운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 하고 당연히 교리적으로 또 뭐 이상한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운영하는 기업체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그렇게 교사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얼마큼 확장됐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만 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너무나 이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이단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속 잘못하면 이단들의 그 영상이나 글을 보면서 우리가 현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자주 접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단에서 잘 가르치고 하는 그런
좋은 사이트나 그런 영상을 봐야지 이단들이 올려놓은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